희망의 시대를 향한 출애굽 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총의 산방, 산부인과라는 뜻이거든요. 은총의 산부인과, 은총의 산방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이 바로는 굉장히 얕고 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애굽하면은 대부분 애굽을 그냥 마귀, 사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새 바로는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면식이 없다는 거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겪어본 적도 없는, 경험이 없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뒤 거의 한 100년이 되면, 100년 가까이 되면 80년 후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40살에 미디안으로 가고 80살에 출애굽을 하니까 한 80년이나 85년쯤 되면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0년 있으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그가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전혀 겪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났는데, 사실 요셉이 애굽에 갈 때만 해도 그때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 이건 난 잘 설명이 어려워. 나중에 우리 김성란 장로님 얘기하시면 잘 들어보면 잘 알아. 엄청 역사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이 힉소스 왕조인데 셈족이라고 그래요. 셈족이라고 하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속이거든. 그 족속은. 그래서 그가 요셉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이 힉소스 왕조는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이 와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람이 와서 왕을 다스리니까 굉장히 그 애굽의 어떤 그냥 그 고유 문화에 잡혀 있지 않고 굉장히 새로운 신세계를 하는데 아주 하는 기여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왔을 때에도 그렇게 우대하고 총리로 세우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인지는 몰라요. 제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애굽의 왕이에요. 보세요. 백인 나라에 가도 백인 우월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면서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 안 가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차별 안 해요. 웬만하면 차별 안 하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나보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차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별로 안 좋은가 보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이런 것도 있잖아.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야. 이렇게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은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정통 이집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우리도 애굽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집트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저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번성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 저들이 강해져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적과 함께 같이 싸우고 이제 여기 이 나라를 탈출해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 애굽 왕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붙잡아 두고 노예처럼 쓸 수가 있을까? 그런다면 남자는 없어져야 된다. 남자는 없어지고 여자들만 남겨둬서 여자는 종으로 쓰고 노예로 쓰고 남자들은 완전히 없애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데 여자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나쁜 정책을 이 왕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애굽에 붙들어 두고 종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쁜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거의 목적. 이게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적으로 많아서가 아니야. 애굽 사람이 훨씬 많죠. 애굽은 본토인들이고 여기는 70명이 가서 보세요. 나중에 60만 대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400만 명 이 정도밖에 숫자가 안 돼. 숫자가. 그런데 애굽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어떤 권력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들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과거에 요셉도 와서 이 백성을 7년 환란에서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저들은 엄청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근데 오늘 이것을 힉소스 왕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참 행복하게 7년 환란을 이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 강한 민족이 이 백성을 배반했을 때 일어날 파급적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쁜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능력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당하는데 왜 능력이 많았느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진통을 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고난 중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 시련 중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여.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찬양해.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더 승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굽의 바로왕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사람 지혜롭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서 나중에 대적과 함께 같이 싸우고 도망가면 우리는 그때 큰일 난다. 그러니 이제 오늘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감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늘 눈을 부라리고 이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감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 위에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임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럽니다. 오늘 감독들을 그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감시하는 관원들을 그들을 위해 세워서 그들을 관리 감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난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어때? 인간이 나를 스토킹한다. 어때요? 너무 싫지. 인간이 나를 스토킹한다. 너무 싫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스토킹을 당해도 좋아. 너무 행복해. 보면 볼수록 더 좋아. 지켜보시면 보실수록 더 좋아.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굉장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비심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 말은 주님이 나의 감독관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성령님이 나를 감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감독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철주야시키셔도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기쁜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애굽의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임셋을 건축하라. 그것도 어디다 건축하느냐? 나는 이게 자세히 성경을 이제까지만 읽어봤는데도 이번에 처음으로 자세히 읽어봤어. 어디다가 이렇게 국고성을 짓냐면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분깃으로 받은 고센 땅에다 짓게 하는 거야. 뭘 어디다가요? 고센 땅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받은 그 기업, 그 분깃에 바로의 국고성을 짓게 해서 그 영토를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이제 라임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은 역전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번성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번성한다고 하는 말은 파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구의 축복에서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내가 50장에서 49장에서 얘기했는데 50장에서 예, 오늘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가 얘기해. 야곱이 누굴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그랬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 줄기를 뻗어서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역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 그 밖에까지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농도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바로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소리를 질러요.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이스라엘을 도리어 그러나 역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그 줄기를 뻗어나가게 하셨다. 그 줄기를 담장을 넘어서 점점 뻗어나가게 하셔서 점점 그를 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또 이 바로는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엄하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하게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뭐 일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봉사한단 말이에요. 봉사한단 말, 영어로 서비스란 말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 아바드, 봉사한다, 이것은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동하면 아무리 고된 노동이라 할지라도 괴로운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노동은 나같이 신성한 노동, 이 신성한 노동을 가리켜서 다 같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활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야.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제 바로는 그들을 굉장한 고된 노동으로 괴롭게 하면 그들이 분명히 너무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완전히 굴복해서 꼼짝 못하고 녹초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노동이 어떤 노동입니까? 오늘 그 노동은 바로가 노동을 시킨 것은 뭡니까? 흙이기기예요. 흙이기기. 흙을 이기는 거야.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이기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벽돌을 굽는 거.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거. 저희 이 생각을 쭉 해봤어요. 야, 이것은 인간이 살면서 집을 짓고 식물을 심고 또한 밥을 먹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마치 흙을 이기는 것처럼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잘못을 분토와 같이 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훈련을 한다면은 그 삶의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거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흙을 이기는 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 모든 인간의 생각을 이겨서 버리는 것이다. 내 인간의 생각, 내 모든 염려, 근심, 의심, 이런 것들을 흙을 이기는 것처럼 이겨서 버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이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경건 훈련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의 벽돌 굽기, 바로가 벽돌을 구우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벽돌을 굽는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벽돌을 만들어서 어디에 넣어야 돼요? 도가니 속에 넣거든요. 도가니 속에 넣어서 그 도가니에서 벽돌이 완벽하게 구워져 나올 때까지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야 돼. 너무 뜨거워도 너무 안 뜨거워도 안 돼. 그 벽돌이 벽돌로 구워질 만큼 연단하는 불을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는 자재를 만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제목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생각을 구워야 된다. 내 모든 잘못된 판단을 구워야 된다. 내 인간의 생각을 구워야 된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재로 내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기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잠시도 쉬어서는 안 돼요. 작년에 제가 종이 일이 바빠서 밭에 잘 못 나갔더니 들깨 농사를 망했거든. 들깨 농사를 망쳐서 딱 반절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농사 잘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농사꾼은 무조건 밭에 열심히 가야 돼. 그래서 이 곡식은 자기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마치 농부처럼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농부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농부가 밭에 자주 가듯이 농부는 교회 자주 와야 된다. 영적 농부는 교회 자주 와야 된다. 교회 자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농부가 밭에 나가서 풀을 내주고 물 주고 또 퇴비 주고 해서 이 곡식을 잘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밭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 주기를 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퇴비 주기를 하고 이렇게 내 곡식을 잘 가꾸어서 키워서 정말 농부가 정말 훌륭한 농사꾼이어서 농사를 잘 지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는 실패한 거예요. 바로는 자기의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농사를 짓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바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거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잘못 짚은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들이 녹초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녹초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자꾸 다시 성장하여 가고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하자, 내일 가자, 막 그냥 급하게, 나처럼 전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늘 하자면 내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때에도 120년 전에 말씀해가지고 이제 홍수로 올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배를 만들어라. 아무도 안 만들었잖아. 누구만 만들었어? 노아만 만들었잖아. 하나님 항상 미리 얘기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출애굽 행전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60만 대군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이 1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이, 마치 흙을 이기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생활을 해왔고, 마치 벽돌을 굽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굽는 이런 생활을 해왔고,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정말 열심히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해서 경건 훈련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난 후에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생활을 괴롭게 하는 어려운 노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삶의 모든 노동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의 예배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마치 흙을 이기는 것처럼 나를 치고, 벽돌을 굽는 것처럼 나를 치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나를 치는 이런 삶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경건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멀뚱멀뚱 앉아서 내가 경건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으셔야 돼. 정말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태만하게 있고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런 영적 훈련 없이 태만하게 있다가 복음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삶을 견뎌내는 경건 훈련은 모든 생활을 도리어 그러나로 뒤집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삶을 견뎌내는 경건 훈련은 모든 상황을 그러나로 뒤집는다. 이렇게 여러분 삶이 뒤집어지기 원하면, 완전히 그냥 헷가닥 뒤집어지기 원하면, 정말 역전되길 원합니까? 그러나가 되길 원합니까? 그럼 뭐 세게 한번 그러나 박수를 한번 쳐봐. 그러나 박수.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세상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러나로 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더 단단하게 하잖아요. 대개 보면 공주보다는 무술이가 훨씬 건강해.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나는 무술이잖아. 나는 무술이야. 나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고, 산에도 잘 댕기고 나물도 잘 뜯고 밭에가 일도 잘하고. 봐, 그게 튼튼하잖아. 근육이 튼튼하대. 병원에 가보면 근육이 상당히 튼튼하다고 그래.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 계속 일하고 뭔가를 하고 하니까 그래.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이 영적 노동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탄탄하면 절대 안 넘어져. 근육이 탄탄하면 병도 별로 안 걸려. 근육이 많아야 돼. 근육이 많으면 면역력이 강해서 병도 잘 안 걸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을 자꾸 써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체력이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체력은 예배로서 근육을 키우는 거다.
찬양으로서 기도를 키우는 것이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기도로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근육을 키우려면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멘 한번 할 때마다 근육이 왕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국사님 나한테 저번에 한마디 했어요. 아멘 좀 크게 좀 하라고 그러라고. 아멘 좀 크게 해봐. 그럼 근육이 커진대. 그 아멘 하면 복이 막 들어오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보고 한마디 하라 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지금. 답답하다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멘! 나라도 아멘 해야지. 아멘 할 때 막 근육이 왕 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도 간절히 하면 근육이 왕 크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면 근육이 왕 크고, 말씀도 막 공감하면서 예스 예스 아멘 하면 근육이 왕 크는 거야. 안 넘어져.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이런 명령을 해요. 야, 산파들을 두 사람 딱 십부하라고 하는 산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 두 사람 뽑아서 말을 해. 아마 이 사람 굉장히 이 사람이 애굽 사람들 같아. 뽑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가서 이제 그 아기 날 때, 여자들 아기 날 때 딱 봐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었다라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살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 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괜히 아들이면 살려주고 딸이면 죽여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정년 도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이 산파들이 남자 아기를 못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바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사탄을 상징한다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근데 오늘 산파들이 그 말을 듣고 거역을 한 거야.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7절에 보니 그러나가 또 여기 성경에 여기 이 말씀 그러나가 많이 나와. 그러나 왕은 그렇게 명령했어도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역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부하라고 하는 이제 산파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 여자들의 아기를 받으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십부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아름답다 이 뜻이거든요. 아름답다. 또한 부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산파하면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산파는 산모의 그 출산을 돕는 산파는 바로 교회를 가리켜 말했거든. 그래서 다 같이 교회는 천국 산부인과다. 교회는 천국 산부인과야. 그래서 다 같이 은혜의 은총의 산방 산부인과, 태어날 산모 산자를 썼잖아요. 이 산부인과. 정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는 산파와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 산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날 때 봤는데 십부와 아름답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것은 뭐 인테리어가 잘 되고 아니면 몇 천만 원짜리 등을 달고 뭐 그냥 파이프 오래간을 뭐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래간을 놓고 뭐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은,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예수의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말은 네가 잘하면 잘한 만큼 해줄게야. 그런데 복음은 너 잘한 거 없어도 무조건 구원할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죄인에게 굿뉴스야. 가장 좋은 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듯이 오늘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산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이 출산해야 돼. 아직도 엄청 출산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꽉 채워질 거야.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꽉 채워지면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부하 소리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힘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산을 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강단히 힘이 있어야 돼. 강단히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강단히 힘이 있는 거야. 성도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그러면 설교가 나가겠어요? 설교가 확 나가냐 막. 나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별소리 안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사람들이 막 교회들이 아멘 그래. 뭐 자기 뭐 사촌 형하고 뭐 어디가 낚시질랑 얘기를 했는데도 낚시질을 하는데 고기를 월척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설교하니까 교회들이 아멘 이래. 나는 월척도 한번 해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아멘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별로 안 하니까 오죽하면 아멘 하라고 그러겠어. 오죽하면 아멘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막 힘있게 나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출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것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장소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사형 선고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생명행전의 얘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죽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맨 앞에 요셉이 모르는 왕이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 있어.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있고 죽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죽이라는데 안 죽어. 왜?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살린 산파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에서 많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잘하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게 말해야지. 그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잘하셔. 잘한 것 같지도 않잖아. 응?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 주셔. 시작.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잘해 주세요? 이 정도로 잘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잘하시는 거야.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이 산파들이 아기를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이 출산의 사명을 돕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셨다. 좋은 말로 그냥 더 쉽게 말하면 그 집을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 집을 훌륭한 가정으로 이루게 하셨다. 기업을 번창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제 2장부터 잘 견디셔야 돼. 그러면 이제 분명히 6월절에 참석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행전은 거기까지예요. 홍해 건너갈 때까지 열심히 홍해 건너갈 때까지 열심히 우리 함께 경건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노동은 예배다.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흙을 이기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이겨라. 열심히 이겨라. 벽돌을 굽는 것처럼 내 모든 교만과 오만을 구워버려라. 농사를 짓는 것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 열심히 오고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육성하고 성장시켜라. 그럴 때 도리어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